여러분 오늘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민수기 27장에 보면 26장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땅을 다 나눌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딸들이 나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이건 아주 이거 참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 형제 중에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려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라. 와, 여러분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서 딸과 아들에게 다 골고루 나누라는 겁니다. 딸이라고 적게 주지 말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죠? 딸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 딸에게도 줘라. 자, 이런 내용이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자기 집에 남자 형제가 없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같이 온 겁니다. 여러분 함께 고생하고 함께 걷고 함께 시간을 보낸 자들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요겁니다. 함께 있는가, 함께 수고하는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이 집에 뭐 딸이 몇 명이고 아들이 몇 명이고 그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남자 형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이 당시 전통적으로 모두 남자애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재산은 어떻게 될 건가? 아마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근데도 떠나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냥 지금까지 쭉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높이시니까는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리고 이 땅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100배로 갚아주신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너무 계산하고 뭐 당장 뭘 있냐 없냐 가지고 결정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되고 이게 슬로보앗 이야기입니다. 자, 3절 4절.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만일 이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땅은 아들 쪽으로 유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그 집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디에 속합니까? 어느 지파예요? 엄마 지파에 속하지 않거든요. 그 낳은 아이는 그 아버지 지파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지파에 속하면 그 땅은 결국 그 아들에게 돌아가는데, 엄마도 좋은 거죠. 우리 아들에게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어느 지파입니까? 다른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파의 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인데 이 땅이 이들이 시집가면서 땅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매력적인 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른 지파 남자들이 아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능력도 있죠. 신실하죠. 또 뭐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땅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파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딸과 뭐 혼인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지파의 두령들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 되면 이 땅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명을 듣고 전하는 겁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시집가라. 결혼은 절대 강제가 되면 안 됩니다. 강제 결혼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명하신 거죠. 마음대로 시집가라. 그러나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은 시집가라. 자, 여러분 권리가 있으면 항상 모두 따라다닙니까? 의무도 따라다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지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만큼 짐을 져야 이 땅을 지키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지키려면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만 내 기도가 역사가 있는 겁니다. 권리만 알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욕만 끼칩니다. 하나님이 영광만 가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상 지파 종족 결혼 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유산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결혼의 자유는 제한되는 겁니다.
아예 사귈 때부터 안 사귀어야 돼요. 아예 이런 사람과 선도 보면 안 돼요. 아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이 지켜진다고요. 마음대로 시집가.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자녀들이 결혼을 놓고 기도하면 마음대로 결혼해. 그러나 예수 믿는 집에만 결혼해. 여러분, 딴 조건이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집이 얼마나 있고 뭐 얼마 혼수를 해오고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과만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현대적이고 앞서 있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슬로보안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8절 보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 이제 모든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슬로보안만 아니라 모든 딸들이 다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땅은 얻지만 또 어떻게 된다고요? 결혼도 자기 지파 가족에게만 결혼하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이게 확대됩니다. 자, 여러분, 권리와 의무는 항상 같이 갑니다. 여성도 소유할 수 있지만 그걸 지키기 위해 희생해야 됩니다. 기업을 받지 않는 여성은 다른 지파에 시집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받은 여성은 소유권을 포기하여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 지파에 남겨두든지 안 그러면요,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자, 슬로보아스 딸들입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의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5명이 다 순종합니다. 얼마나 귀한 딸들인지 모릅니다. 다 순종합니다. 대들지 않습니다. 권리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더 큰 걸 바라봅니다. 더 큰 건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그 유산을 내가 지키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들은요, 26장에 이들의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아마 요게 이 교회별로 뭐 성경 퀴즈 같은 거 하고 하면 이런 문제는 참 나오기 쉽습니다. 이런 거 아는 사람은 딱 맞히는 거죠.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의 이름을 대라! 이러면은 뭐, 근데 3번 나옵니다. 3번. 참, 여러분, 26장에 보면요,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참 슬픈 내용입니다. 어떻게 5명까지 낳았을까요? 아들 놓으려고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들이 안 나왔어요. 딸밖에 없는 거예요, 딸밖에. 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죽으면서 굉장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건가, 내 이름이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염려하며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낳아도 딸만 나오니까 얼마나 참 실망했겠습니까? 딸을 낳을 때마다 실망하고 놓을 때마다 실망하고 참 절망적인 가정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건요. 그런데 이 부모는 신실한 부모입니다. 27장 3절 4절. 그래서 이제 딸들이 나오는 거죠. 모세에게 나와 땅을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 아버지는 남긴 게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땅을 남긴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요, 신실함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로 죽었다는 말은 자연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배반도 하지 않았고 반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딸들에게 뭘 남겼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뭘 남겨야 됩니까? 땅입니까? 아닙니다. 땅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땅은 제비 뽑아가 다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딸들에게 신실함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딸들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분이라는 것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 자녀이고 나에게는 이런 축복도 나는 허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스리는 곳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아들은 없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다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지도 않고 악인의 꾀는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는 서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담대함은요, 부모로부터 나옵니다. 부모의 어떤 물질이 절대 아닙니다. 부모의 신실한 가운데 자녀들의 담대함이 나옵니다. 이 슬로바의 딸들이요, 어떻게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뭘 남겨야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 같은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슬로바 딸들이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아들이 없어도 여전히 충성하는 걸 본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뭐로 기억할 것인가? 뭐로 기억할 것인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딸들은요, 자기 지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냥 처음에 이 집은 절망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다 땅을 받을 것 같은데 자기들은 땅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요, 동일하게 땅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땅만 받고 이들은요,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는 끝납니다. 자, 민수기는요, 이 딸들로 끝납니다. 민수기는요, 참 이렇게 끝납니다. 승리로 끝납니다. 근데 이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이 슬로바스의 5딸의 승리입니다.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실패하고 모세와 아론도 미리암도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슬로바스의 딸들은 성공하는 겁니다. 광야라고 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르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슬로바스의 딸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민수기는 계수함에 들지 못해도 참고 견디며 영광을 받는 기회가 줌을 교훈합니다. 민수기는 2번 인구를 계수하잖아요. 근데 20세 이상 남자만, 싸움에 나갈 사람만 계수합니다.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요, 거기에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나를 뭐 알아주고 내가 뭐 이렇게 되고 그런 거하고 전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구조사에 들지도 않았지만 이들의 이름은 3번이나 다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면 유업을 얻게 됩니다. 희생하면 유업을 지킵니다. 여러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지만이 다 한 다음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면 오래 갑니다. 불순종하면 금방입니다. 자, 민수기는 마지막으로 과정을 끝납니다.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구례니라. 그래서 학자들이 참 이게 왜 이렇게 끝날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민수기는요, 이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끝납니다. 이거는 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라, 이 뜻입니다. 모압 평지에서도 묻고 시내산에도 묻고 이제 항상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뭡니까? 모압 평지 앞에서 물었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물어라. 순례길을 가는 자는 계속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믿고 담대히 한 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성실하게 나와서 또 묻고 또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염려 내일 하고 또 모압 평지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거기서 물으면 또 말씀하실 거고, 뭐 어떤 문제가 올라오면 다 오라 그러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올라오면 다 오라 그러세요. 슬로바스의 딸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시집가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다 오라 그러세요. 주님은 물어보면 주님께서는 제일 좋은 답으로 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시편 16편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잘 지키시면 됩니다. 예, 그분이 나의 산업이고 나의 분깃. 땅이 아닙니다. 땅이. 예, 이 슬로보아스는 딸들에게 땅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과 충성을 물려준 겁니다. 시편 32편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죠? 요한 1서 2장 17절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 가져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죠?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26장, 27장, 36장 세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작은 것 같고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라요. 좀 대범하게 맡길 건 맡기고 의지할 건 의지하고 버릴 건 버리고 좀 대범하게 대의를 위해서 그럴 때요.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기도하겠습니다.